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봅시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외식하는 것, 두려움, 물질 염려, 그리고 종말적 깨어 있음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12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전체 다 아울러서 한 가지를 추려낸다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믿느냐라는데, 믿는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과 동일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든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든지 염려하지 말라 깨어있는 종의 비유, 예수님의 사명과 분열, 시대의 분별과 회개의 촉구 등 여러 가지 각각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교훈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지 되는가, 우리는 그저 이 땅 위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이 누룩이라는 게 좀 외식적인 것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 3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외식을 조심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 2절, 3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은 다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뭔가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몰래 뭘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참고서 산다 그러고 1,200원씩 삥땅 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필요 없는 책도 사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엄마는 책값이라고 하면 주니까, 간식값은 안 주고 차비도 안 줘도 책값은 주는 게 엄마 아빠의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가지고서는 책 몇 권을 더 샀어요. 안 사도 될 책들을 진짜로 샀다는 게 아니라 책값 받아가지고 삥땅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빠가 되어보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저게 지금 삥땅을 치고 있구나라는 걸. 다만 엄마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지 될 것은 사람에게 드러나 있을 때가 아니라 나 홀로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정약용 같은 선생님들은 혼자 있을 때를 극히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분, 혹시 또 몰라요. 뭐 천주교 신자라고 그랬었는데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이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건 남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보일 때는 다 그렇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다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까지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지 말을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권력자들, 뭐 이런 TV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막 권력자들이 행하는 행포들,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보면 너무 몸 무서운 일들이 있죠. 네. 어제도 보니까 어느 회사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한테 목걸이를 줬고 브로치를 주고, 그게 하나에 5천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줄 때는 잘 해가지고서 우리 사위도 좀 잘 부탁한다 그러고 주다가 또 자기들이 어려워지니까 또 다 금세 또 그걸 다 얘기를 하고, 그런 그게 인간의 존재들이고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5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마땅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학교, 눈에 보이는 부자, 부유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이 12장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할 때 받았던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250년의 고난의 시기를 개척교회의 초대교회가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두기 위해서 창고를 더 짓고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먹을 것만 많이 쌓아두면 그게 복인 줄로 알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서 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1,00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을 놔두고도 췌장암으로 60대 후반에 돌아가신 한 분을 뵀는데 참 그건 진짜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럴까?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는 물건들을 돈을 많이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저부터도 다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좋아합니까? 넉넉하면 오래 살 줄로 알아요. 많이 있으면 행복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어떠한데? 그러니까 넉넉하려고 하지 말. 왜? 넉넉하면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데려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형벌이 뭐예요? 집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잖아요.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사는 사람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참 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 좋게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22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아주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큼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는 딱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걱정해야죠.
그러나 이 결정적으로 이거는 우리 보고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 인간의 목숨과 생명을 걸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그렇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옷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필요 없어, 벌거벗고 살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주실 수 있는 길이 뭐냐. 31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주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일 수 있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그랬는데,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은 어디로 뚫려 있어요? 남에게로 뚫려 있어요. 밖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 형편은 못 보고 남의 얼굴들만 보고 있어요. 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남에 대해서는 평가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부터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 깨어 있는데 얼마나 잘 깨어 있는가, 깨어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근데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 있는 종에게 4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게 아니라 맡겨주신 거다. 그러면 여기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 못 하겠어요? 네? 아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한 사람도 부자 될 사람이 없어요? 깨어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을 깨울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악착같이 벌어가지고서는 그냥 안 쓰고 아껴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 악착같이 모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데 아무도 아멘이 없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아멘. 어떻게 살라고요?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목적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내가 왜 깨어 있는가? 내가 왜 물질을 모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 내 뜻이 아니라. 근데 그 뜻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실 거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까? 그러면 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을 좀 기억하세요.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있고 답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내가 깨어 있어야지 되는데, 주를 위하여 충성된 삶, 은혜의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먹기 위해서 살았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9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 이게 불이에요. 복음의 불.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거짓된 것을 태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태워버리는 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싸워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있기 시작을 하니까 53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거는 잘못된 예입니다. 이게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불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태우지 말고 진정한 것, 나 자신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시대를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라는 분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